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 안으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난 후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거창하게 하나님께 행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본문이죠. 솔로몬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펴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내리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2절 2절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가?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 하며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난 때는 언젠가 하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난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13년이 걸려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성전 다 짓고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13년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봉헌식 때 기도했는데 13년이나 후에 나타났다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봐도 솔로몬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금방 응답한 것 같은데 13년이나 지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20년 후에,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왕궁 건축하고 다 끝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13년 후에 응답했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리고 내용을 봐도 13년 있다가 응답한 것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성전 건축이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때 응답하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년 후에 응답한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이 끝나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것으로 보고 말씀을 진행합니다. 사실 언제 응답을 했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응답의 내용이 훨씬 중요하겠죠. 솔로몬이 두 손을 펴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건축을 열심히 한 솔로몬에 대한 칭찬인가? 아니면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솔로몬을 격려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칭찬도 아니고 격려는 더더욱 아니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성전 다 지었고 기도했으면 칭찬해 줄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그에게 던집니다.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7절 2절이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방금 성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는데 이런 내용에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너희들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너희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가 방금 다 지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앞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와 너의 왕위는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서 경고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칭찬이나 격려 한마디 없이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많은 헌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위대한 업적을 주님 앞에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업적은 없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쨌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며 자복하는 것.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했는데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업적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어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여러분, 성전이 그 안 내부가 무엇으로 칠해져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전부 금입니다, 여러분. 안이 온통 금으로 칠해져 있어서 너무나 안으로 들어가면 화려하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화려함을 보이는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것 따라 살기를 씨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보다 더 위대하지는 못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건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있는 우리를 성전으로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자복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려는 내 마음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살지 않아도 큰, 사람들이 볼 때 큰 업적을 충분히 남길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된 초기부터 애굽 여인을 그의 아내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지만, 그러나 성전보다는 언제나 자기 왕궁 짓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전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중심에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의 규례를 따르지 않아도 업적은 남겨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의 향기가 막 올라와요. 그 성전뜰에서 이 사두개인들은 환전을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동물을 팔았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동물을 팔려면 자기 집에서부터 끌고 오면은 집이 먼 사람은 오다가 흠이 생길 수 있으니 그들이 거기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돈을 바꾸어 주고 있어요. 너무나 거룩한 일이지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 거룩한 일을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고요. 환전을 해주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양 한 마리 팔면서 엄청나게 이득을 얻었다고요.
거룩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업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너 아버지, 너 어머님 뭐 하셨냐? 우리 아버지 사두개인이었어.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양도, 소도, 비둘기도 흠없는 것을 파셨어.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업적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지은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이었을 거예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 이후에 성전이 2개나 더 지어지지만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솔로몬 성전 앞에 누가 성전이라도 한번 지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성전도 없다가 성막에서 있다가 지금 그 화려한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있어 이 성전을 만들 수 있었으랴? 내가 아니고서는 누가 이 성전을 만들 수 있었으랴?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신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 성경 말씀을 따라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삶,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삶, 그게 안 됐을 때 애통해하는 삶, 다시 일어서서 오늘도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삶, 그 삶을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이 화려한 성전도 던져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솔로몬은 잊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솔로몬의 성전은 던져져 버리지 않습니까? 사라져 버리고 파괴돼 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업적, 그것은 솔로몬 같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헌식을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금 위에서 본 것처럼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버리고 성전도 던져버리리라. 솔로몬이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행하는가, 대표적인 일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 11절 2절이죠.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두로왕 히람이요. 저기 나오는 것처럼 이 히람이 성전을 짓는데 백향목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잣나무도 제공했어요. 금도 주었어요. 다윗도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으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두로왕 히람이 참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어요.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갈릴리 땅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이것은 이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갈릴리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은 솔로몬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은 12지파가 각각 나누어 가졌지만,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그래서 살다가 보니 돈이 없어 땅을 팔면 50년, 희년이 되면 그 땅이 원래 제자지로 돌아오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함부로 팔 수 있는 땅도 아니고, 혹여나 팔았다 해도 50년이 지나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와야 하는 땅이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땅을 누구에게 팔았어요? 이방인 히람에게 준 거예요.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방인에게 줬단 말입니다. 너 가지라고. 솔로몬의 영적 상태지요. 자기 마음대로 줘버립니다. 이 땅을 받은 히람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9장 12절이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람이 땅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 데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땅을 줬는데, 땅을 받고 가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 성읍이 이러한가 하고, 아니 땅이 왜 이래? 이런 얘기입니다.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가불 땅,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가불이라는 뜻 이름이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땅을 준 게 아니라 어떤 땅을 줬어요? 안 좋은 땅을 줬다고요. 농사 지어도 농작물이 자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땅을, 성읍을 준 거예요. 여러분, 히람이 그 땅을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땅이 형편없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아니 종로 한복판에 있는 땅을 참 주면 좋겠는데 어디 산청군 무슨 읍 구석에 있는 그런 땅을 줬단 말이에요. 산청이 고향이신 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람은 그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히람은 그때 조공을 솔로몬에게 바치던 속국이었으니까. 히람이 볼 때도 형편없는 쓸모없는 땅이었다면 솔로몬이 볼 때도 쓸모없는 땅이었겠죠. 솔로몬이 볼 때 아주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히람이 쓸모없다고 보지는 않았겠지요. 솔로몬이 왜 그 땅을 줬을까요? 쓸모없으니까 준 거예요. 이 땅 갖고 있어봤자 큰 돈도 안 될 것 같고, 이 땅 가지고 있어봤자 지정학상으로 어떻게 군사적으로 또는 교통의 요지도 아닌 것 같고, 쓸모없으니까 줘버렸어요. 언약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가 눈으로 보니 별 쓸모없는 것 같으니까 히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신학자죠,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절대 권력의 부패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는 절대 권력, 하나님의 땅조차도 자기가 마음대로 팔 수 있다, 그것도 이방인에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땅은 세상의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값어치 없어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땅이에요. 그가 팔아버린 갈릴리 20성읍, 여러분, 그 갈릴리 땅에서 누가 나중에
거기서 자라나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이방인에게 줘버렸던 땅, 그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은 나중에 그곳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죠. 그곳에서 어부노릇 하던 베드로를 만나는 것도 그곳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눈이 볼 때 아무 쓸모없는 땅, 가불이라고 했던 그 땅에서 복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쓸모없다고 해서 언약의 땅인데도 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늘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런 것밖에 가지지 못하는가? 내가 가진 것은 왜 이 가불 같은가?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것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가? 그런 생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사는가? 그런 생각했어요. 동네 친구들은 동네에 사니까 상관없지만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집에 데리고 오는 게 싫었어요. 집에 못 살았으니까. 우리 집은 가불 같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집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고 명문대 학교 가고 다 그러는데 우리 애는 그렇지 못해서 속상하시고 애 얘기하면 기가 죽습니까? 내가 내 인생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번듯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사는가? 내 삶이 꼭 가불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아무리 없어 보여도 가불 같은 것은 없어요. 못 사는 우리 집도 명문대학 못 가는 우리 애도 많은 돈을 못 벌어오는 우리 남편도 집안일 참 못하는 것 같은 우리 아내도 가불이라는 것은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들과 내가 함께 늘 마주하는 내 가족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맺어진 가족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생겨난 가족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못나다고 해서 이거 없어버리면 좋겠다, 던져버리면 좋겠다, 가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불이라고 불렀던 이 갈릴리 땅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란 땅, 베드로가 숨쉬던 곳,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눈으로 함부로 가불이라고 생각했던 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것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큰 성전, 솔로몬처럼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
사람들이 볼 때는 가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받은 것이라.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업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찮다고 생각했어요. 갈릴리 20성읍 보니까 하찮아요. 땅도 비옥하지도 않아요. 저 하찮은 것 어디에 쓸까? 그냥 갖다 버리자. 갖다 버리려니 그냥 히람 주자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불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더 생겨요. 열왕기상 9장 16절 17절 두 절을 봅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참 성전을 짓는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하찮다고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게셀 땅에 침입해가지고 그 게셀 땅을 탈취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가 탈취했던 게셀 땅을 지참금으로 주는 장면이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장면입니다. 게셀 땅, 바로가 올라와서 탈취했던 땅, 바로 자기의 딸을 솔로몬과 결혼시키면서 지참금으로 줬던 그 게셀 땅,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이 게셀 땅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언약의 땅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이방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지금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때 솔로몬 때예요. 가장 국력이 강할 때 솔로몬 때예요. 다른 왕들은 다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나 솔로몬 때는 조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다윗보다 솔로몬 때 영토가 더 크고 더 강력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바탕을 이어받은 거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강력하게 솔로몬이 다스릴 때 이 게셀 땅은 아직도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 땅을 정복했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살 때조차도 여전히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복하지 않은 거겠죠. 그렇게 강력했던 솔로몬이 게셀 땅 하나 점령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아직 신경을 못 썼던지 어쨌든 게셀 땅은 그대로 가나안 땅,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쳐들어와요? 애굽 왕 바로가 쳐들어왔다고요. 강력한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바로가 쳐들어와요. 그리고 그 땅을 탈취해요. 그리고 자기 딸과 주딸을 줌과 동시에 지참금으로 그 땅을 주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밖에서 보면 이 솔로몬은 강력한 왕이었고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있는 왕이었는데 그 강력한 왕국 안에 가나안 거민이 여전히 다스리는 게셀 땅이 있었고 그 땅에 누가 쳐들어와요? 애굽 왕 바로가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렇게 있는데 그 게셀 땅 안에서는 솔로몬이 아무런 힘도 못 내더라는 말이죠. 가나안 거주민이 있다가
그 땅을 애굽 왕 바로가 와서 차지하고 그 땅을 손에 들고 바로의 딸이 솔로몬에게 시집 오더란 말이에요. 겉은 아주 강력한데 속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의 딸이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의 딸은 솔로몬과 결혼해서 왕비가 되어버렸어요. 게셀 땅, 그 땅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게셀이라는 땅을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땅을 남겨놓았더니 그 땅에 바로가 쳐들어오고 바로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더니 그의 딸이 와서 솔로몬과 결혼을 해버리네. 작은 것을 남겨두니까 더 큰 바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더 큰 바로가 들어오니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부인이 되어버렸어요. 바로는 솔로몬과 떨어져 살겠지만 바로의 딸은 솔로몬과 늘 같이 지내는 거예요. 더 큰 영향력을 미쳤겠죠. 작은 게셀 땅을 남겨두었더니 작은 영향력밖에 미치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다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가 그 안에서 들어와 살다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딸이 솔로몬의 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것을 남겨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아닙니까?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무너진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스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가스 2장 15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예요. 아주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큰 늑대나 호랑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작은 여우 한 마리, 그게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 남겨놓았다가 솔로몬이 왕국이라는 이 큰 포도원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허약한 솔로몬이죠. 겉으로 보면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강한 군대가 있으면 강한 나라인가? 솔로몬은 과연 강했던가? 군대가 강하면 그 나라가 강한 것인가? 겉으로는 강한 군대가 있었죠. 금으로 만든 방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와 보니 바로의 딸도 마음껏 솔로몬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죠. 겉은 강한데 속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그런 솔로몬입니다. 결국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작은 여우가 있다면 그 작은 여우를 물리쳐야 돼요. 작은 여우, 작아서 금방 잡아서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별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 작은 여우 한 마리,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온 포도원을 해쳐버리는 거예요. 작은 나의 습관들, 작은 나의 말투들, 내가 늘 별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투덜거리는 말들,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말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를 다
좀먹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늘 솔로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너가 성전을 이렇게 멋있게 지었지만 말씀과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이 성전 다 던져버린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솔로몬은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았지 말씀과 규례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의 땅을 줘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 하나 버리지 못해서 바로가 게셀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주니 그냥 낼름 받아서 거기에 또 건축을 하는 이 솔로몬을 봅니다. 그러며 우리를 바라보게 되죠. 금만 번지르르한 신앙인이 나는 혹시 아닌가? 내 속은 계속해서 허물어져 가는데 내 겉만 참 성도 같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가? 누가 솔로몬을 보고 신앙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겠습니까? 7년을 거쳐서 그런 성전을 지었는데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오늘 본문 끝에 열왕기상 9장이죠. 끝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사 지내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겉으로 보면 너무나 멋있는 신앙인인데 안에는 바로가 움직여요.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금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안을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